샬롬. 11월 13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7, 8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장과 2장, 그리고 히브리서 8장, 아모스 2장, 시편 145편입니다. 네, 본문을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본문입니다. 역대상은 이제 아담부터 시작되는 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혈통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신앙의 지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 다윗 왕과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장자 르우벤도 요셉도 아닌 유다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선택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된 것도 이 은혜로운 선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모스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변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먼저 선포한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더욱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반복 구문들이 나오는데요. 죄가 극에 달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민족들을 정확히 지목하시며 그들의 죄목을 열거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책임도 더 컸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거룩함을 더럽힌 죄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이 특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도 그냥 선택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다윗의 찬송시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의 그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찬하며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찬양은 이제 개인을 넘어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의 사명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증인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런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도록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도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양은 선택받은 자의 기쁨이자 책임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에 새겨진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소 충격적인 선언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거든요.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완벽했지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그걸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계획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의 핵심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제 돌이 아니라 이제 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율법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에서의 그런 자발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이 법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제 선택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뭐 입지? 뭐 먹지? 뭐 하지?' 뭐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자격을 갖춰서입니까?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로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누군가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을 직접 아는 관계로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배움이 많은 사람부터 좀 적은 사람까지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합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백성의 특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요, 특권만 있는 게 아니죠. 새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옛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그 돌에 새긴 거 지켰다라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계적인 사랑의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적힌 거대로 하는 종교 생활 활동 딱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 마인드, 그 마음을 알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결론인데요.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시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막 이렇게 들키면 어떡하지? 막 또 그거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자유함 해방되어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도 살 수 있겠지만 옛 방식대로 형식과 의무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이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며 아직까지 이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기초 출발입니다. 둘째는요.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율법 내용 지켰다, 예배 드렸다, 성경 읽었다 이런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그 마음을 사랑의 법을 알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아직까지도 내 주변에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 보세요. 선택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유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